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을 두 사람을 꼽으라면 여러분은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 다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 누구십니까? 큰 소리를 틀려도 괜찮습니다. 바울. 네, 뭐 다른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바울이 신약 성경 제일 많이 썼고, 그리고 신약 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에 나오는 사울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회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 사울의 모습은 참 생각하기가 끔찍한 그런 사람입니다. 사울은 유대교의 요즘 말로 몰빵한 광신자입니다. 미쳐도 이만저만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제정신이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자나깨나 예수 이단과 그 추종자들의 색출과 체포, 투옥과 개종 강요를 통해서 예수 이단 박멸 작전을 앞장서서 지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교회, 초대 교회의 최대의 적이자 원수가 바로 이 사울입니다. 그는 그것이 유대교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한 초대 교회 박해의 선봉장이 바로 사울입니다. 우리가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알듯이 사울의 마음속에는 그 스데반 한 명만 돌을 던져서 투석형으로 죽인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의 마음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드러나죠. 내 마음에 행복이 있으면 내 얼굴에도 행복한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사울의 마음속에는 이 예수 이단에 대한 미움, 이게 가득하니까 살기가 그냥 온 얼굴에, 눈빛에 그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키지도 않아도 가야바 대제사장에게 가서 저 멀리 다마스쿠스에 있는 크리스찬들까지 체포해서 끌고 올 수 있는 체포영장을 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그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뭘 한다는 말입니까? 그 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전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잡아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감옥에 쳐넣고 너 예수 믿으면 죽고 예수 부인하고 배반하면 산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그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커스까지는 지도를 보여주십시오. 지도만 봐도 꽤 멀죠. 예루살렘은 이 밑에 있는데 저 위에 여기가 다마스커스입니다. 이게 약 130마일 정도 됩니다. 키로는 209km 정도 되는 먼 길입니다. 옛날에 걸어서 가면 닷새가 걸리는 그런 먼 길까지 자원해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서 끌고 오려고 씩씩거리면서 살기 등등 해가지고 그 다마스커스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체포하면 사람들 끌고 와야 되니까 체포소까지 끌고 그 먼 길을 달려갑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림 좀 보여주십시오. 뭐 그림 보나만 하지만 아마도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지만 그 먼 길을 가야 되고 또 체포한 사람들을 끌고 오려면 자기와 체포조들은 말을 타고 가야 빨리 가고 또 빨리 올 수가 있으니까 말을 타고 가다가 4절에 보면
땅에 엎어졌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상의 뜻은 무엇이냐면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낮에 태양빛보다 더 강한 빛이 비치니까 말도 놀라고 사울도 놀라가지고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낙마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있을 때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고,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과 핍박자 사울이 극적인 만남을 가지고 대화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는 유년주일학교 때부터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 나오는 그 스토리는 우리가 눈 감고 그냥 이야기하라 그래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너무나 유명한 사울의 회심 사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나 그렇듯이 이 사울이 회심한 사건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사울이 그래 2000년 전에 그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대화하고, 그래서 앞을 못 보고 그 다마스커스 성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라는 제자 만나서 안수기도 하니까 그 눈이 다시 뜨여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 그래,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건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상식과 교양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바울의 회심 사건은 다 압니다. 무신론자도 알고 타 종교인도 아는 그런 유명한 사건인데, 그래서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그것을 오늘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짧은 대화, 우리 주님이 처음으로 이 핍박자 사울을 만나서 하시고 싶은 얘기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저 같아도 이 괘씸한 놈, 방향을 완전히 잘못 잡아가지고 애꿎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체포하고 투옥시키고 온갖 협박을 해서 개종을 강요하는 이 사울을 만나면 여러분이라면 무슨 얘기부터 하고 싶습니까? 내 이놈, 네 죄를 내가 알렸다. 그래가지고 어디 팔이나 다리나 몇 군데 분질러 때리고 그냥 꼼짝 못하게 목줄을 꽉 쥐어서 항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싫겠습니까? 네가 저지른 죄, 그 스데반 죽인 것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 내가 널 어떻게 해야 내 속이 시원하고 반분이라도 풀릴까? 우리 주님은 그런 세상적인 방식으로 이 사울을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언제 예수님 핍박했습니까? 예수님 살아계실 때 뭐 돌멩이를 던졌습니까? 욕을 했습니까? 침을 뱉었습니까? 뺨을 때렸습니까? 아무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울과 만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대뜸 만나자마자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네가 알든 모르든 뭐 몰라서 그렇지만 나를 핍박하는 것, 그것은 바로 내 제자들, 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인데 그 핍박하는 것, 그것을 지금 너한테 따지려고 너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찾아온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만나러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처음으로 세례 받을 때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이 야, 이 나쁜 놈아, 너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무서운 죄를 수도 없이 지었는데 그거 다 어떡할 거야? 너 그거 다 하나하나 죄값 치르고 청산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 믿어. 그래가지고 예수 믿은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우리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내 딴에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뭐 목사아들, 장로아들, 뭐 권사아들, 집사아들, 딸 뭐 이렇게 해서 나름으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고 사울처럼 대놓고 교회를 핍박하고 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런 삶은 살지 않았지만 따지고 보면 나도 바울 못지않은 죄인이라는 것. 그런 죄인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났을 때 나에게 책임 추궁하고 따지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조목조목 내 죄에 대해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런 주님의 사랑의 음성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지 내 죄에 대해서 심판장이 되셔서 거기에 대해서 재판을 한 그 결과 내가 항복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사울을 만나서 너무나 하고 싶은 얘기 많고 그렇지만 이 첫 번째 하신 말씀, 이 말씀 속에는 주님의 그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사울을 향한 사랑이 듬뿍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저 예수 믿는 사람 체포해가지고 끌고 갈 그 마음으로 가득한 이 사울이 갑자기 비친 빛 때문에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고 있는데 대뜸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얼마나 놀래고 당황했겠습니까? 세상에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나한테 누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 내가 누구를 핍박했다는 얘기냐? 그러면서 주님 누구십니까? 왜 누구신데 나한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그 예수다. 네가 지금 잡으러 가고 있는 그 많은 크리스찬들의 주님인 예수다. 네가 나를 못 살게 굴려고 나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이 지상에서 씨를 말려버리기 위해서 지금 말 타고 달려가고 있잖아. 그 주인공 예수가 바로 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돌멩이 던지고 침 뱉고 모욕하고 온갖 억지를 뒤집어 씌우고 그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잡아 죽이고 신문하고 고문하는 이런 사람을 눈앞에 마주 대하고 내가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그를 찾아가서 만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사랑으로 밝힐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주님 말고 누가 또 있겠습니까?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이 내 그 죄의 무게를 달아보고 재보고 그것 가지고 먼저 시시비비를 가리지 아니하시고 네가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네 마음대로 네 의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나를 만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시면서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울이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자기 나름으로는 자신만만하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뭐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잘난 사람이었고, 지금도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일을 한다고 믿고 그 먼 길을 달려가던 그가 이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의 음성 앞에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무엇하고 살았나? 뭘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자고 지금까지 미친 듯이 이 길을 달려왔는가? 그래서 그는 그 주님의 단 두 마디 말씀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아하, 나는 요즘 말로 폭망한 사람이구나. 폭삭 망했구나. 내가 지금까지 가장 성공적이고 가장 멋진 인생을 살고 이스라엘 중에서 최고의 신앙인이요, 인격자요, 모든 사람이 나를 존경하고 우러러 보아야 된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천하의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 도저히 구제불능의 그런 무서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말해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이 송두리째 그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다 망한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 비유에 보면 그 탕자의 아버지는 자기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도 유산 주세요. 아니, 이거는 그럼 아버지 빨리 죽으라는 얘기보다 더한 얘기 아닙니까? 그 유산 억지로 달라 그래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해서 다 없애버리고 나서 나중에는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뭐 이왕 죽는 거 아버지 집에 가서 그 아버지 집에 있는 그 노동자 중에 한 명이라도 되면 내가 굶어 죽지는 않겠지. 그런 마음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미처 대문을 열고 들어오기도 전에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영접하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베푸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사울을 만나러 간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은 그 탕자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사랑보다도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조건 없는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집에 돌아온 게 뭡니까? 돌아오기는커녕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달려가던 이 사울을 친히 찾아오셔서 만나고 그에게 자신을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것이야말로 십자가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사울을 변화시키고 이방인의 사도로 새롭게 이렇게 세운 것처럼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며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참 잘 잊어버립니다. 그 십자가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거나 우리 주님이니까 당연히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래가지고 그 덕분에 내가 살았으면 됐지 뭐, 이런 식으로 참 한심한 신앙생활을 하는 나는 아닌지를, 이 사울의 회심 사건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나 자신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왜 나를 찾아오셨는지, 그리고 나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를 알게 되었을 때 그때에 그에게 방향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7절에서 9절 우리가 읽은 그대로 사울은 그 밝은 빛 앞에, 부활하신 주님 앞에 그의 시력을 잃었습니다. 자기 육체의 시력을 잃고 난 다음에 비로소 영의 눈을 뜨고 자기가 그토록 미워하고 그토록 없애버리려고 애썼던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들이 왜 이 땅 위에 있는 것인지, 나하고 무슨 상관인지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신랄하게 꾸짖으신 화 있을진 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어리석은 맹인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남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말씀이요,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사랑의 음성이었던 것을 이제사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 형편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새로운 일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이 사울은 사흘 동안 앞도 못 보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충격과 그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서 다시 새 사람이 되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동안 무덤에 머무신 것처럼 그의 지난 날들의 모든 죄와 허물, 그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9장 11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사울이 지금 무엇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냐면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회개 기도하고 있었죠. 자기의 그 엄청난 씻을 수 없는 죄악, 그것을 감당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앞에 몸둘 바를 몰라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 같은 죄인을 왜 사랑하십니까? 우리 주님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을 보면 변화되기 전 사울에 대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정말 이런 사람 찾아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기가 너무나 어려운데, 그러나 이렇게 자신만만한 의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니까 자기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깨닫고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 중에 가장 극적인 방향 전환자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내가 무엇하고 있는데 주님이 날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노라 말씀하시면서 네가 내 제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라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비록 사울처럼 극적인 타이밍에 그분을 만나지는 않았을지라도 내 인생에 찾아오신 그분을 만나 새 사람이 되어 오늘에 이르는 것 아닙니까? 나는 이 사울의 회심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깨달을 것입니까? 첫째로는 철저하고 지속적인 회개를 우리는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사흘 동안 금식하면서 회개 기도하고 그걸로 지난 날들은 다 퉁치고 이제 한번 철저하게 회개했으니까
끝입니까? 사울이 이때만 한번 회개하고 나서 평생 다시는 회개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이 바울 되어서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을 살고 자기의 목숨을 순교의 제물로 바친 바울이지만 그도 평생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끊임없는 회개를 하는 회개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한 적이 언제입니까? 그런 회개한 기억이나 제대로 나십니까? 회개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는 어떤 그런 나쁜 사람들, 큰 죄를 지어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죄인들만 회개해야 하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나는 이제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더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쓸모없는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은혜요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런데도 사람들 눈치는 보면서 남들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나쁜 사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으로 볼까봐 그런 눈치는 보면서 날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서 힘쓰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그런 나 자신은 아닌지를 오늘 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비추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한 번만 입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주 앞에 서는 날까지 늘 매일 순간순간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 살면서 우리 주님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 나를 더 유혹하는 것들, 거기에 귀가 솔깃하고 마음이 팔려서 비틀비틀하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방황하지 않습니까? 야고보 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했는데도 나는 두 마음 정도가 아니라 세 마음, 네 마음, 도대체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섬기는지도 알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삶을 살면서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그런 나는 아닌지를 이 사울의 회심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우리 주님과 만났을 때 그 달콤하고 잊을 수 없는 그 첫사랑을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기억도 안 나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우리 주님과 나와의 이 세상 사람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분 앞에 엎드려져서 그분을 자신의 주인으로 왕으로 그분과 첫사랑을 맺었으니 그 사랑을 평생 간직하면서 더 깊은 주님과의 사랑, 더 크고 높고 넓은 주님과의 사랑 안으로 달려가기를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내 마음속에 주님의 그 첫사랑 때문에 가슴이 설레고 밤에 잠자리 들 때도 꿈속에라도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아침에 눈 뜨면 오늘 하루 삶 속에 그 주님의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것이 또 어떤 형태로 나를 찾아오고 나를 변화시킬 것인지 그런 기대와 희망 속에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정말 내가 주님을
이 세상에 누구보다 더 사랑하는 삶을 삽니까? 계시록 2장 4절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사울이 그 극적인 주님의 사랑 앞에서 깨어졌듯이 내가 너를 사울 못지않게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너는 왜 내 사랑을 외면하고 다른 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지냐고. 우리 주님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은 이런 미적지근한 사랑으로는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될 수도 없고 주님의 그 사랑에 응답할 수도 없는 것, 그것을 고백하면서 주님, 내가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그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께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우리는 이 사울의 회심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좀 전에 우리가 찬양팀 찬양 가운데도 그런 마음을 고백했듯이 우리의 평생의 소원은 예수님을 닮기 위한 것, 그것이 진실이라면 우리가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의 보좌 버리고 종의 몸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보다 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내 대신 온갖 오해와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그 완전한 겸손의 마음, 그것을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십자가의 원수로 지금도 살기 등등해서 달려가던 그 사울을 품에 품으신 그 주님, 나 같은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시고 자녀 삼으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내가 지금 무엇을 드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속에 가득하다면 나도 당연히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심, 주님의 온전하심을 날마다 닮아가는 것 아닙니까?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면 우리의 학위도 점점 높아지고 이 세상의 지위도 높아지고 모든 것들이 날이 갈수록 더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데 왜 우리의 믿음은, 왜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은 갈수록 더 퇴보해 가는 것입니까? 우리의 이 세상의 것들이 점점 더 성숙해 간다면 그보다 먼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힘써 자라가서 우리 주님에게까지 다다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각오와 결심을 다져야 할 것입니다. 이 사울은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로서 자기가 모든 인류에게 복음의 빚진 자다, 나는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주님의 제자로서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따지고 보면 이 사울이 바울 되어서 세계 선교한 그 바울의 복음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우리 앞서간 수많은 순교자들과 복음 전도자들, 그들의 피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은행 카드 빚은 이거 안 갚으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 빨리 어떻게든지 갚으려고 애를 쓰면서도 이 복음에 빚진 거, 이거는 예사로 생각하고 뭐 복음에 빚지면 어때? 뭐 나 말고도 다른 사람이 내 대신 열심히 갖고 있는데 뭐 나쯤이야 빠져도 괜찮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의 복음의 빛을 진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의 빛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는데 복음의 빛을 하나도 못 갖고 잔뜩 빚쟁이가 돼가지고 그 사랑의 주님 앞에 서서 내가 뭐라고 변명을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핑계거리가 너무 많아서 이 복음의 빛은 나중에 한참 있다가 시간 나면 그때 가서 갖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언제 올지 누가 압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복음의 빛인 자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내가 이 복음의 빛을 갖기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그렇게 각오하고 결심하고 첫 발을 내디딜 때에 선교의 꽃이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복음의 증인으로 출전하기 전에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이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성령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했을 때 그 성령 안에서 삼일체 하나님과 하나 된 제자들이 생명의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이 사울같이 이방인의 사도,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 된, 그리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따로따로 뭐 선교사님 따로 누구 따로 이렇게가 아니라 우리 온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가 되었을 때 그때에 비로소 이 복음 전도의 힘이 발휘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뜻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535장 주 예수 대문 밖에 이 찬송을 부르면서 내가 과연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을 왕으로 섬기며 사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대문 밖에 세워놓고 주님을 외면하며 문전박대하는 그런 나는 아닌지를 살펴보며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삼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며 류관은 그 이마두였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나름으로 예수 잘 믿고 충성된 일꾼이라고 자부하며 살아왔지만